예수를 잘 믿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했고 정직하게 했습니다.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사람들이 그의 가게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 동네 길 건너편에 또 다른 가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출퇴근길에 남편이 그 건너편 가게를 보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길 건너 가게가 잘 안 되는가 봐.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곧 문을 닫는다는 소문이 들리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가 그날부터 자기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께서 찾으시는 그 물건은 저희 가게에 없습니다. 길 건너 가게로 가시면 아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손님을 길 건너편 가게로 다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그 가게는 문을 닫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소설 빙점을 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 여인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삶을 생활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삶의 향기를 생활 가운데서 드러내었던 사람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훈훈한 감동이 있고 생활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좋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삶이 바로 너희의 삶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하다고 부정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네 신앙만 지키는 분류입니다. 두 번째 분류는 너무 세상과 쉽게 동화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오랜 시간 직장에서 함께 직장을 다녔는데도 어느 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도 교회 다녔습니까? 아니 부장님도 교회 다니셨다고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는 세상과 동화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야 돼요. 세 번째 분류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류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우리 모두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과 동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단절되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예수의 향기를 듬뿍 머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지 못하고 빛처럼 살지 못할 때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림받으려는 천덕꾸러기가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세상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가 부패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은 이미 썩었고 점점 더 부패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썩었다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이 썩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 계통의 7대 손 라멕이 등장합니다. 라멕이 어느 날 사람을 죽여놓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 구절이 눈에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게 뭔가? 라멕이 당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예찬하는 내용입니다. 라멕은 복수심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아내들에게 살인 예찬을 읊었습니다. 라멕은 살인한 결과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벌을 받게 되면 얼마든지 받을 테니 라는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처럼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죠. 세상이 썩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거든 노아 당시의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 계통과 셋 계통이 혼합되어 난 다음 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이 악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성경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내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세상이 사악하고 부패했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가 잘 진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부패했다고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993년 창설된 국제투명성위원회 TI가 해마다 발표하는 나라마다 각국의 부패 지수가 있습니다. 이 부패 지수가 10점이면 만족스러운 정의 국가입니다. 한국은 얼마 받았냐 하면 1996년에 5.02를 받았습니다. 97년에는 4.29, 98년도에는 4.2,
그리고 99년도에는 3.8로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와서는 5.7로 좀 올랐습니다만은 180개국 가운데 45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렴도에 대한 지수입니다.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에서 기독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직도를 조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이 수치가 높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독교를 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직도를 조사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하면 세상 사람과 10% 20%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을 변혁시키려면 40% 이상 차이가 나야 세상을 영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처럼 빛처럼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부패했다면 세상의 속임인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직시하고 내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인간은 함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오늘 왜 살아가는가?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내가 해야 될 삶의 영역 가운데 집중과 선택을 잘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여져야 하는가? 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체성과 연결되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답습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오늘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앞으로의 도래할 세상을 훤히 들여다보신 겁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대마다 어떻게 될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너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할 텐데 너희는 누구인지 아는 그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소금이라는 명사 할라스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통증을 완화시키는 의약품으로서도 사용되고요. 구약에 보면 소금은 희생제물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 제물의 정결함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요즘 우리 생활 가운데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의 맛을 낼 수 없고 음식의 맛을 소금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소금과 빛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녹아지고 태워지면서 없어지면서 남을,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삶을 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소금과 빛이 되어라, 내가 소모되고 달아 없어지면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두운 곳, 가난한 곳, 문제 있는 곳에 자기들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 곳, 냄새나는 곳, 가기 싫은 곳, 힘들어하는 곳, 문제가 있는 곳, 그것은 사람들이 꺼려하죠. 자기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오늘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처럼 비추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빛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끼리 원수 맺고 이웃과 갈등하는 삶을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갈등은 서로를 힘들게 할 뿐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대해서 은밀하고 음침하고 더럽고 어두운 그 부분을 남겨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부분을 남겨놓지 말아야 합니다. 비추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그곳을 그냥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맛을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처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착한 행실을 원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착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함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말이 뭡니까?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해내느냐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 언행심사에 하나님이 보이느냐? 내 삶이 살아가는 행동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동하는가? 그것을 말씀할 때에 착한 행실에 대한 기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 착한 행실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가슴을 찡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비춰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은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흐뭇해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생애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이 부분을 향하여서 깊이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어려운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착한 행실은요, 겸손하지요, 자랑하지 않지요.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일은 내가 했지만 주님의 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자기 자랑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거든요. 한결같이 예수님만을 높이는 행동이죠. 그래서 착한 행실은 복음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다시 합시다. 착한 행실은 복음을 드러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고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행동이 착한 행실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느끼는 거죠. 나와 다르네? 그겁니다. 착한 행실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힘이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봉사입니다. 이 사랑의 힘이 우리를 움직이거든요. 힘들어도 움직이게 하고요, 어려워도 움직이게 하고요, 괴로워도 이 사랑의 힘 때문에 나가거든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듬뿍듬뿍 채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내 삶이 피폐하지 않고 내 안에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힘이 없어요. 어디서 이 힘을 본 것 같습니까? 친구의 위로, 어떤 권력, 어떤 사람의 도움? 아닙니다. 잠깐의 유익은 되지만 금방 또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의 생애를 변화무쌍한 시대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개역성에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생활, 이것이 빛과 소금의 생활이죠. 우리 모두 이런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사랑의 능력을 우리 안에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기를 몸부림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뿌리 내려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내는데 힘과 능력이 십자가 은혜의 공급으로 감당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미주리주 어느 시골 마을 미용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마을에 미용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미용실에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미용사가 좋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찾아와서 한결같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미용사님, 저의 머리를 삭발시켜 주세요. 남녀 모두가 미용실에 찾아와서 머리를 빡빡 깎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미용사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이리저리 들어보니까 그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손님들은 그 마을 교회에 출석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삭발을 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한 소년이 있는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암이 걸렸어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도 나오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외출하기도 싫었던 겁니다. 머리가 다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논을 한 겁니다. 우리 저 아이를 돕자. 어떻게 도울까? 그래, 우리도 저 아이처럼 삭발하고 다니자. 그래서 이 미용실에 온 겁니다. 자,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 미용사가 듣고 방송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성도들이 머리는 다 잃어버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설득하여 오늘 교회 가자. 너가 아무리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왔습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모두가 자기와 같은 머리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머리에 썼던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금 기자가 와서 찍고 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기자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를 선택한다면 이런 교회에
아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한 행동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 누구나 와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 모습 내어 보일 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영적 교제가 있고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갈등이 극복되고 삶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예배에 통하여서 서로의 관계에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고 쉼을 얻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울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그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착한 행실로 복음의 한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꼭 닮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소금과 빛처럼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갑시다. 빛처럼 살아갑시다. 착한 행실로 복음을 드러냅시다. 이런 한 주간과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